입니다. 순종하고 충성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는 의미로 할렐루야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말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계시록 제7계명, 7번째 계명, 가감 변조하지 말라. 오늘 7번째 명령, 마지막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주로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7번째 명령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거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이 설교 전개는 18절 말씀 가지고 여기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이 말씀에서 더하면 재앙을 더한다고 그랬으니까 재앙이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절 말씀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그러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두 가지 내용, 이 두 가지가 좀 말이 다르잖아요. 더하면 재앙을 더해요. 제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서 제해지게 되는 거죠. 표현이 다른데 사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두 가지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통적인 얘기를 표현만 다르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 가감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얘기는 결론적 이 말씀 중에 7번째 중에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신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재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한다는 말은 성경 요한계시록에 없는 걸 덧붙인다는 얘기거든요. 뭘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덧붙이거나 빼지 말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그냥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 그대로만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덧붙이면 재앙이 더 임한다고 그랬으니까 재앙 받으면 안 되지요. 재앙을 받는 사람은 이 응답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뭔가 아쉬워해요. 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게 설명을 해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막 더 덧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 퍼시 콜레라는 사람이 자기 천국 갔다 왔다 그래서 책을 냈었거든요. 그때가 한 80년도가 되나? 예. 그때 책이 나오는데 아주 한국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냥 그거 안 사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책을. 근데 그 사람 쓴 사람이 어느 선교사라 그러는데 거짓말로 쓴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했어요? 요한계시록보다 더 자세하거든요. 그럼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렇대요. 너무 자세하니까 마음에 와 닿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이거 알았으면요, 그냥 이건 아니다. 요한계시록보다 더 자세하면 그거 틀린 거예요. 사실 천국이 지금 요한계시록으로 간단히 이 짧은 책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더하면 재앙 더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안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명령입니다. 왜 안 알려줘요? 왜 안 알려주냐고요? 하나님보다 지가 더 알려준 거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봐라. 자유의지가 있어. 지 멋대로 환상을 가지고 꾸미고 소설 쓰는 거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제 여기 그러면 재앙을 받는데 재앙이 뭐냐? 요한계시록에 있는 재앙이에요? 어렵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재앙을 밖에 받는다 그러는데 그 재앙이 뭐냐? 여러분 쉬워요. 그 스마트폰 갖고 재앙을 누르고 딱 찾으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재앙이 처음 나오는 구절 나와요, 그죠?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6번째 나팔에 해당됩니다. 요한계시록 처음 재앙이 나온 게 6번째 나팔인데, 6번째 나팔은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 있는 네 천사가 노예하면서 거기서 2만 2억이에요. 2만에다가 만을 곱하면 2억이 되는데 2억의 마병대가 동원되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 사람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런 재앙이에요. 그 재앙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그 전쟁은 특별히 사람이 죽게 되는 그 원인이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에 준다고 그랬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 근데 이거는 상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왜? 불과 연기와 유황은 전쟁의 그 재료거든요. 쉽게 말하면 폭탄 재료예요. 총에 있는 화약 재료입니다. 그걸로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여기서 보면 그 입에서 그 말들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요 기록될 당시에 이 불과 연기와 유황 그런 것들이 전쟁의 재료이긴 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발전해서 요즘에는 총알에 들어가는 화약 또 다른 여러 가지 폭탄을 만드는 그런 재료의 기초가 되고, 지금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화약들을 사용하지요. 근데 그 시작은 바로 이런 유황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겁니다. 2차 대전 때도 유황 계통의 많은 그 화약을 사용했어요. 여러 가지 재료, 네이팜탄 같은 거, 그거 네이팜탄 터뜨리면 그냥 불바다가 되는데 불이 꺼지지도 않아요. 그런 화약들을 많이 사용했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지금 전쟁하는 실제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 지금도 그렇잖아요. 폭탄 터지면 연기 나고 불 나고 뭐 다 그렇죠. 그걸 이 세 가지 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 그 무기와 그 폭탄 화약을 통해서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는다는 그런 얘기죠. 이게 재앙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재앙을 당한다 하는 겁니다. 누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추가하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거기를 덧붙여서 마치 하늘나라가 그런 것처럼 말하는 사람,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재앙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전쟁이 왜 일어나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감 변조하는 사람들 징계받는 하나의 그 징계라고,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장에 가면요, 11장에 가면 요한계시록 두 증인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증인에 관련돼서 재앙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합니다. 1260일은 3년 반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이 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7년이라는 기간이 마지막 종말 기간이 있는데, 그 중에 반이 1260일입니다.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재앙이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거기서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재앙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누가 이런 재앙을 가지고 땅을 친다고요? 두 증인이. 두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인데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종말 기간 동안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구원하려고 이때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요. 물론 이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다시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적그리스도 편이 되기도 해요. 근데 배신당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더 많은 사람 구원하려고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이 전도하면은 그때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엄청나게 이 하나님을 대항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따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두 증인도 죽이려고 하는데 두 증인은 안 죽어요. 왜냐하면 여기 말한 대로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 죽이려는 사람들이 그냥 죽어버려요. 반드시 그같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두 증인은 그냥 못 죽이지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마지막에 1260일 다 사명한다면 죽어요. 적그리스도가 직접 나서서 죽입니다.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휴거가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예정해 놓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전도할 동안에는요 아무도 못 죽여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거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면요 뭐 세상 그 여러 가지 그 먹거리들이 문제가 되죠. 비 오지 못하게 합니다. 또 물이 피로 변하게 만들어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그랬어요. 그럼 그때 나오는 재앙들은 마귀 귀신들이 하는 재앙이 아니라 이 두 증인이 기도하면서 기도 때문에 일어나는 재앙들은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 사실 마귀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다 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질병이나 마음의 그 고통이나 여러 가지 이 사고들 같은 사고, 여러 가지 그 불행한 일들을 우리 마귀 때문에도 찾아오는데 마귀가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해서 내릴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형벌 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마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마귀를 보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직접 재앙이 임한다니까요. 하나님 직접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나님이 마귀나 귀신 통해서 간접적으로 심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는 경우가 있다. 그거는 이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재앙을 가지고 땅을 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년 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재앙들이 나타나는 거죠. 후 3년 반은 이 요한계시록 15장부터 시작되는데 서론입니다. 15장에 후 3년 반 동안 아예 그거는 전체가 재앙입니다. 전체가 일곱 대접 전체가 더 큰 재앙이지요. 근데 전 3년 반은 그거보다 덜 심한 재앙이지만 재앙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만 아까 말한 2억의 그 마병대 전쟁이 있잖아요. 그것만 재앙이 아니고 사실은 그 앞에 거는 황충 재앙이에요. 5개월 동안 황충이 사람을 괴롭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재앙이 있습니다. 황충 재앙인데 거기에 황충 재앙은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만 걸려요.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이 입 맞았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9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그 황충재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과 관계된 얘기는요, 14만 4천 명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한 거예요. 모든, 그것도 거듭난 진실대의 예수 믿고 거듭나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임하는 때 그 사람은요 황충재앙이 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만 고통당하는 거야. 아니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있다고 하는데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 속일 수가 없어요. 그때는 황충재앙이 임해요. 황충재앙이라는 게 귀신이거든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 노리고 있다가 더 심하게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서 확실하게 구별돼요.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마치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그날이 일어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이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말이 맨 처음 나왔지만 그것만이 재앙이 아니라 그 앞에 것도 재앙에 포함하고, 왜? 그보다 더 앞에 거, 지금 나팔 말고 여러분 인봉에 보면요, 인봉은 7 인봉에 맨 처음 흰 말, 그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와요. 단계별로. 근데 그 중에 그다음 5번째, 6번째, 7번째 인봉이 있고 또 7 인봉, 14단계가 전 3년 반인데 그 중에 3번째 단계가 검은 말이에요. 검은 말 인봉 단계는 흉년입니다. 여러분, 비가 안 오면 제일 힘든 게 바로 먹거리예요. 그러면 비가 안 오게, 이 두 증인이 비가 안 오게 한다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비 내려주지 마십시오. 비가 안 와요. 그럼 흉년이 다가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흉년에 관해서 이 흉년 재앙을 말하는 것은 3번째 인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부터 이 두 증인이 나타나서 재앙을 했는데 여러 가지 재앙이니까 결국은 이 종말에 있는 환난 기간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 재앙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한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재앙이 임하는데 두 증인이 기도하면서 나오는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 믿는 그 주의 종의 기도를 듣고 재앙을 내리냐? 하나님 말씀을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누가 덮으시죠? 그러면 그것 말고 이제 감하는 거, 제하는 걸 봅시다. 여기 19절이죠? 19절 제가 읽을게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 예언의 말씀에서 제한단 말은요, 이 제한단 말은 뺀다, 그 다음에 없앤다, 여기 또 가지고 가버린다, 뭐 그런 뜻이에요. 제해본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의미를 축소하거나. 결국은 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생명나무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어디 있어요? 생명나무는 낙원에 있고요, 영원한 천국에 있어요. 낙원과 천국은요 질적으로는 같은데 규모만 달라요. 규모만. 낙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이 가는 곳이에요. 그럼 낙원에 있다가 거기 예수님 계세요. 죽으면 예수님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같이 와요. 예수님이 그 영혼들 데리고 옵니다. 어디까지 와요? 예수님 공중에 계시고요, 그 영혼은 그냥 땅까지 보내요. 예수님 공중에 계시고 여기서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부활의 몸으로 만나요. 그 다음에는 항상 같이 있어요. 그게 지금 가 있는 것이 이 낙원인데, 낙원에서 나와서 부활한 다음에는요 예수가 늘 함께 있어요. 그래서 낙원에 갈
갈 여유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 왜? 이 땅에 천년왕 동안 왕 노릇하니까. 그다음은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해서 새 예루살렘 들어가서 낙원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이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우리 영혼이 낙원에 가도 그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럼 육신이 부활한다면 새 예루살렘 영혼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는요 생명나무가 그냥 강 옆에 줄줄이 생명수 강에 그냥 줄줄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모가 훨씬 더 커요. 영원한 천국은. 근데 이미 그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이요 하늘나라에 이미 벌써 만들어져 있어요. 아직 거기는 들어가지 않지만 들어가는 건 나중에 천년왕 뒤에 거기 들어갑니다. 자, 이런 거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결론 부분 끝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못한다. 거룩한 성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간단한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어떻게 여러 가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두 가지 이렇게 겹쳐서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거를 다시 종합하면은 말씀에 재해버리면 생명나무와 영원한 천국에서 재해진다고 그랬죠? 천국 못 들어가요. 그런데 더하면 어떻게 됐어요? 재앙을 더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같은 뜻이라고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재앙을 더한다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요. 더하면 더할 것이요. 제하면 제할 것이다. 요 말 표현을 통해서 똑같은 단어 써 있어요. 헬라 원어로도. 그러니까 요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주님이 그렇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는 진리를 몇 개 빼버리고 그거 무시해버리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빼버리면 빼져요. 천국에 못 들어가고. 똑같은 이야기를 표현만 다르게 성경 말씀에 더하면 재앙을 더한다. 재앙 더하는 거는 안 믿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교회 다니는 게 소용이 없어요. 진짜 믿는 게 중요한 거지. 목적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절이나 19절 모두 구원받지 못한다. 성경 말씀을 덧붙여도 아니고 빼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그걸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세 번째, 첫 번째는 더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빼면 안 된다. 그렇죠? 더하면 재앙이 더해지고 빼면은 천국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빠진다.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나 빼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만 정확하게 하면 되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요한계시록의 예언만 더하지 않고 빼지 않으면 됐냐? 아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만 다 정확히 하고 창세기 엉터리로 하고 마태복음 엉터리로 해석하면 돼요? 안 되지요.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성경하고 정확히 맞아서 그것도 다른 성경까지도 해당되는 말이냐 이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냥 내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단지 요한계시록에만 관계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오늘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일 천지창조 100점입니다. 그거 다 쉽지요. 어디에 있죠? 창세기 1장 1절 이하 1장 전체. 요한계시록에 그 창조 내용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기 창세기 1장 1절이 천창조인데 요한계시록 4장 11절이 읽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있을 이야기만 뭐 있거나 아니면 7교회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4장 보면요
이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계시를 받는 장면인데, 하나님 모습과 그 하늘 교회, 하늘 천상 교회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경배합니다.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 받았나이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지요? 아멘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아멘 소리도 안 하는 것 같으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뭐 주님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지을 때도 있었고 또 지음 받았다. 세 번씩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이제 그럼 어떻게 지으셨나? 며칠 만에 지으셨지? 지은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지? 이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은 가야지. 연결고리만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연결고리. 그래서 요한계시를 읽어라 이 말은 결국은 성경 다 읽으라는 말하고도 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가장 중요한 그 인덱스로 삼아서, 인덱스, 책 보면 뒤에 인덱스가 나와요. 찾아보기. 그걸 인덱스로 삼아서 다른 것들을 다 앞에 있는 걸 그 관계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교훈을 확인해 보라 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 중에서요, 요한계시록 중에서 또 이제 4장, 아까 4장 찾아봤죠? 4장 몇 절 읽었죠? 12절 읽었죠? 8절로 갑시다. 8절. 4장 8절로 갈까요? 그 앞에 가면 여러분 찾았으면 볼 수 있습니다. 4장 8절 네 생물이 나오는데 네 생물은 천사예요. 천사인데 모습이 이 사자 같은 모습을 한 천사, 송아지 같은 모습, 또 독수리 같은 모습, 사람 같은 모습, 얼굴 네 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 특별한 천사예요. 하나님 바로 옆에 있는 그 네 천사인데 이거는 모든 만물을 이 생명체를 이렇게 대표하는 천사예요. 이 천사가 자 4장 8절부터 읽을까요? 그 네 생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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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그다음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확 와닿는 게 뭐가 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가 세 번이면 최상급 강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근데 여러분 벌써 성경을 여러 번 읽은 사람 알아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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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 주 하나님 가는 거 말고 구약 성경 어디하고 연결되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그냥 연결됩니다.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6장 이사야서 구약 성경 보겠어요. 구약성 이사야서 6장 봅시다.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 사명받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는데 글쎄 하나님이 탁 나타나신 거예요. 높은 보좌 위에 계시고 그 옷은 하나님이 입으신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거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때 구약의 이사야서 6장에는요 스랍 이름이 나왔습니다. 스랍 천사. 요한계시록에는 생물이라고 그랬는데 생명체. 여기는 스랍 천사라고 이름을 6장 2절에는 그렇게 이름이 나왔습니다. 6장 3절에 그 천사가 6날개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날개가 천사 아까 말한 생물체 6날개가 있다고 4장 8절에 나와 읽었죠? 네 생물은 각각 6날개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사야서 6장 2절에도 보니까 스랍 천사들이 6날개가 있습니다. 6장 3절로 가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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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그리고 찬양 불러요. 이 찬양을 한 번 부르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 계속 거룩성을 찬양을 부릅니다. 이 천사들이. 요한이 계신 그 천사들이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찬상을. 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모습과 그 찬양하는 걸 봤는데 성전에서 봤어요. 이사야 선자는. 그런데 그거를 사도 요한은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위에 하나님 계시고 네 천사가 생물이라고 이름하는 천사가 똑같이 찬양한 걸 본 거예요. 같은 장면을 본 겁니다. 근데 그걸 이사야서는 여기 성전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하늘나라는요, 이사야가 본 성전과 같아요. 구조가 성전 구조예요. 또 그렇게 또 이게 영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이게 이사야하고 또 연결되네. 거룩하다는 건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연결되는 겁니다. 아이고야, 참 그걸 인용한 거지요. 요한계시록은. 우리는 인용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그렇게 찬양 받으시고 계시니까 누가 보든지 그 자리에서 가서 보면 그걸 보이는 거예요. 그 계시를 써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는 구약이고 사도 요한은 신약이고 다르다라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똑같은 장면을 봤으니까 이거 똑같은 거다. 신약과 구약은 같다 다르다? 같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확정지어 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찬양은 여기 거룩하다 주 하나님이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전에서 본 거예요. 온 땅에. 그런데 그럼 하늘나라에서 봤으니까 온 세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5장에 가면요, 온 세상 만물이 찬양하면서 온 땅에 충만하다고 나와요. 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걸 둘로 나눠서 또 그 찬양이 나온 거예요. 자세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요. 하여튼 똑같은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맨 끝에는 하늘나라 이 세상이 새로워져요. 영원한 하늘나라로 변하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와요. 영원한 천국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찾을 수 있나요? 금방 찾았나요? 아이고, 빠르게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21장 1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 우리가 보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그럼 구약시대 때도 이런 게 나오나요? 나오지요. 어디 나오나요? 새 하늘 새 땅, 새 하늘 새 땅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나와요. 이사야서 65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예루살렘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원래 있어요. 이사야 때 예루살렘이 있는데 창조한대. 새 예루살렘이지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요거는 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쭉 읽어보면요, 이사야서에 말하는 그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하고 내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게요, 왜 그러냐면요, 이사야서는 천년왕국 시작 모습을 쓴 거예요. 천년왕국 시작 쭉 가다가 천년 끝났어.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이게 새하늘 새 땅. 요한계시록은 여기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요 부분을 말한 거고요. 이사야는 여기를 말한 거예요. 천년왕국 시작부터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천년왕국 끝나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말해요. 그럼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년왕국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요, 진짜 천년왕국은 말도 안 되는 새하늘 새 땅이에요. 천년왕국 때문에 사람이 안 죽어요. 천년을 살아.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다스려요.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해서.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 천년 동안. 그게 진짜 이 구약 이사야하고 볼 때는요, 하나님 보여준 거는 진짜 새하늘 새 땅이에요. 저주가 없다니까. 싱크홀 안 생겨. 싱크홀. 가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야, 새롭다. 당연히 새롭지요. 그런데 천년은 끝났어. 요 요한계시록에는 끝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을 보여주셨는데, 이때는 더 새로워. 그래서 아예 바다도 없어. 바다도. 아니, 천년왕 동안에는 바다가 있어요. 근데 천년왕 끝나면 바다가 없어져. 그리고 그냥 지금 하늘 지금 땅이 다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단계별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단계별로 지금보다 달라지고, 그다음에 완전히 달라지는, 이렇게 그래 두 번이나 났기 때문에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요, 이거 보고요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알아요? 이걸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라고 이렇게 서로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반대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이 땅인 거고 이거는 요한계시록은 천국인데 이게 똑같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말하면서 이사야는 상징이고 요한계시록은 실체다, 영적 실체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앞으로 올 거를 안 믿는 사람은 요 이사야의 그 새하늘 새 땅을 여기 영원한 천국의 상징으로 해석을 해요. 그렇게 신학적인 종말의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게 돼요. 그러나 성경을 문맥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은, 아니 이사야는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고요, 요한계시록은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인데, 둘 다 새하늘 새 땅이라고 부를 만하다, 새 예루살렘을 부를 만하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서의 새하늘 새 땅을, 천년왕국을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통해서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보완적이지요.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22장 18절 19절은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더하나 빼지 말라고 그랬죠?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구약에도 그런 내용이 있나요? 당연히 있지요. 신명기 4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가감하지 말 말이 한두 기절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구약이나 신약의 내용은 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감하지 말라 그러는데, 뭐 재앙이 더 온단 말은 없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재앙이 있다고 그랬죠? 가감하면. 구약은 없잖아요. 왜 없긴 왜 없어요? 이사야서 8장 20절 보면요, 그게 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8장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은 아침 빛을 못한 말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천국의 빛을 못 본다는 뜻이에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 위를 찾아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과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사야서 8장 20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좌우에서 어긋나면 천국 못 가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들어가 버려요. 똑같지요. 재앙이 임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그 어두움의 음부 지옥에 영불 붙는 곳에 들어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아까 처음 여기 재앙이라는 게 뭐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재앙이 환난 기간 동안에. 근데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속히 오신다고 그러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속히 오셨어요. 속히 오실 때 마지막 오실 때는 부활한 몸으로 오시는데 그 전까지는 그 재림을 맛보기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는 것처럼 응답 주신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게 속히 오시는 겁니다. 재림은 한 번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구름과 함께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속히 오신다고 할 때는 구름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왜? 성령 오셔서 재림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기도 응답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늘 속히 오시잖아요. 2000년간 모든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속히 오셔서 우리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재림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이걸 알면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 이 개념만 제대로 잡으면. 근데 신학교에서 배운 거 옛날 500년 전에 그 종교 개혁자들이 할 거 그대로 그냥 천주교 조금 바꾸는, 천주교에서 가르친 거 조금 바꾼 거, 그거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이상하게 이렇게 상징적으로만 해석하고,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말하고, 지금이 천년왕국이래. 그럼 천년 살아야지. 마귀가 무조건 있고 지금 없으면 안 되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마지막 하는 거는, 마지막 규절이 뭐예요? 이거 더 하나 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읽어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냐? 이런 말씀. 그 다음에 뭐 마태복음에도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거 읽어본 적이 없냐? 너 어린아이 젖먹이 입에서 나온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면 읽어본 적이 없냐? 성경 예수님이 계속 여러 번 다 읽으면 시간 없어요. 지금 읽어본 적 없냐? 그 대답 뭐예요? 있지요. 근데 우리는 없어요. 그래, 이상 사람들은 다 있죠. 근데 우리는 몰라요. 없어요. 그러잖아. 안 되지요. 성경을 모르면, 성경 몰라도 성경 얘기하다 보면 막 가감을 해야 돼. 성경 없는 거 막 얘기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어요? 그러니까 기록은 어떻게 있고,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록된 거하고 읽는 게 달라요. 그 말은 뭐냐? 정확한 의미는 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를 모르면 그것도 이단이에요. 요즘 이단들은 전부 다 상징적으로 해석하면서 지가 재림주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은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성경 내용을 성경 있는 그대로 읽고 성경을 해석한다 할지라도 문맥을 벗어난 해석을 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제대로 이 문맥을 따라 해석해서 하나님 앞에 재앙받지 말고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성경의 핵심은 성경 가감하거나 변조하지 말라. 그러면 성경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목사님, 모르면요, 가감도 안 하고 변조도 안 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감해요? 이런, 모르니까 가감해요. 지 멋대로 얘기합니다. 아는 척하고. 그러니까 가감, 100% 가감이야. 그러면 하나를 모르면 100% 가감하게 되고, 조금 알면 많이 가감하게 되고, 많이 알면 조금 가감하고, 제대로 알면 가감 안 하고. 그러니 성경 하나님 읽고 제대로 성경 해석하는 원리, 문맥을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응답받는, 하나님 뜻을 깨닫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